목사님 요즘 바쁘시지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인사하시면서 만날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스스로를 질책하게 돼요. 내 모습이 그렇게 바빠 보였나? 또 성도님들께 여유롭게 보이지 못한 것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 앞에 바쁘다는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횡령하는 은행가, 간음하는 남편 이런 말처럼 잘못된 것이다.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사실 일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주어진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물처럼 몰려듭니다. 산더미같이 일이 쌓인다는 느낌이 들 때, 또 눈을 뜨면 솜사탕이 불어나듯이 우리의 일들은 그렇게 늘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사시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죠? 아마 저의 추측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자기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나도 바쁜데 당신도 바쁘지 않겠어? 이런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우리의 일들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은퇴라는 단계에 이르러서 먹고 살 걱정 안 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났더니 오히려 더 삶이 바빠졌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은퇴한 줄 알고 아이들 맡기고 손주 맡기고 이러면서 더 바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날이,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위임하시는 것으로 창세기의 이야기는 출발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본문을 올려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령이었습니다. 땅을 거번하면서 매니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하게 됐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수고해야 되고 힘들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두 가지 동사가 사실 다 레이버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레이버 한다고 그러죠. 해산. 그리고 노동도 레이버입니다. 이 수고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일어났는데 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잡을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한번 올려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미 인간이 타락에 가기 전에 땅을 경작하면서 지키는 사람의 잡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일이 있었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자, 아담의 잡은 뭐예요? 이 수많은 생물들을 이름을 짓는 아주 고난이도의 잡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이란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때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인이면서 관리인의 직업이었으며,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 스킬이 높은 프로페셔널 잡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올 그리고 지금 임재해 있는 낙원에도 노동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망이신가요? 천국 가면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생 노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처음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우리 에덴이 회복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처음 창조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 일이 주어졌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하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처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처럼 창조적이고 기쁨으로 넘치는 충만한 그런 세상 속의 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우리의 일은 에덴에서 누렸던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다시 창조되는 재창조, recreation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지만 땀을 흘리는 것이나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내가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서 혹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서 저는 등산도 못 갔는데 등산도 하시고, 야구 좋아하는 분들 야구도 하시고, 스킨스쿠버 다이빙도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전혀 없이, 스트레스 프리, 줄 서거나 기다리는 것 없이, 암표를 사서 들어갈 일 없이 천국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온전히 회복된 상태 속에서 여한 없이 즐기게 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한 2-3살, 4살 되면 숙제 없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 도장 받아오지 않잖아요. 물론 공부를 하긴 하죠. 작은 샘놀이 같은 거 배우고요. 1, 2, 3, 4 배우고 색깔 옐로우, 레드 이런 거 배워갑니다. 그렇지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걱정도 없습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할 것은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이고 나는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삶이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붙들 핵심 말씀은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개업 예배 가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께 하듯 하는 말씀에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 이제 전치사가 붙고 있죠. 오늘은 unto Christ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unto Christ.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삶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 항상 마음속에 눈앞에 그분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듣는 말씀은 삶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Bond servants, obey in everything those who are your earthly masters.
자, 이 말 자체가 좀 낯설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우선 종이라는 단어 요즘 더 이상 쓰지 않죠. bond servants. 물론 21세기에도 노예는 있습니다. 뭄바이의 사창가는 다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죠. 인간 노예들이 서해 앞바다 새우잡이 배에 타신 분들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1세기의 로마 제국 하에 존재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성경도 역사와 문화의 틀 안에서 쓰여져야 했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어떤 한 귀퉁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야 했고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의 틀 속에서 성경도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가 언급되었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가 살아가는 제도와 가치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의 노예 제도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믿고 가르쳤던 남부의 백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 되려면 unto Christ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가림만 한다는 것은 요령껏 한다는 말이에요. 대충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죽지 못해 일합니다. 그냥 먹고 살라고 일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상전들, 우리의 보스들을 바라보고 일하기 시작하면 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스들이 완전합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스트레스, 생각할수록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대충 그분 앞에서는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이빠른 말하고 뒤에 가서는 우리 욕하잖아요. 나의 보스가 만약에 윤리적이지 못한 요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탁을 할 때 이거 답은 분명하죠.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보스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2절 후반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탁을 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이거 하기 너무 귀찮아.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마치 명분이 없는 전쟁에 투입된 이 러시아군의 군사들이 탱크를 버리고 다 백기투항을 하듯이 그런 마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넓게 보면 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육신의 상관들은 사람의 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본성은 그냥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본성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능하면 땀 안 흘리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없으면 자동적으로 긴장을 풀 수밖에 없고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에 장학사님이 온다고 그러면 전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왁스 막 칠해가지고 막 닦고,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막 왁스 닦고 걸레를 왜 빠는지 몰라요. 걸레는 이미 더러운데 걸레 다시 빨라고 막 선생님이라고. 온 학교가 깨끗해집니다. 장학사님이 오셨으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저는 군대에 가진 않았는데요. 군대 가셨던 분들 한결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대에 스타가 떴다.
그러면 이제 눈이 내려도 눈이 쌓이지 않게 빗자루로 열심히 쓸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빗질해서 그냥 길이 다 보이게 이렇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 앞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틈만 나면 요령을 부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보스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 보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그렇게 바꿔서 일을 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일을 퍼폼을 잘 해야지, 퍼포먼스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회사에 나의 퍼포먼스가 유익이 됐냐,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있었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언제나 회사에게 퍼포먼스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보상 체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해결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하면 달라집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퍼폼하는지 보고 나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상대평가죠. 다른 직원에 비해서 당신이 더 잘했으니까 내가 승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세요. 어떤 평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아들, 딸로 입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해 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라거나 조금 퍼폼이 모자르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됨을 취소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신 나의 보스이신 하나님, 너무나 좋아. 생각만 할수록 너무 좋아요.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고 생각할수록 존경스럽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스들도 만약에 내 옆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 옆에서는 월급을 안 받아도 일하고 싶어,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내가 좋아. 사람 좋은 분 만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받은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좀 더 잘하고 싶게 만들고, 그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더 이상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업의 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인정받은 분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새로운 관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일의 소중함을 불행히도 중세가 지나고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설교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는 것 역시 정신적인 노동, 다시 말해서 기도와 묵상과 글을 쓰는 것과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신학자가 없었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의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여러분이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직자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성직이 된다. 거룩한 일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일의 귀천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직업, 덜 좋은 직업의 기준이 없습니다. 일하는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연봉이나 성과를 통해서 보스에게 인정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하나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 5, 6장을 읽다 보면 이게 병행구절이구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 한번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전직 절도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훔치면 안 됩니다. 훔치지 마세요 하면서 뭐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란 게 사실 뭐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렵죠. 나름의 기술이라면 리스키 테이킹 하는 거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수고한 대가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잘못된 일이죠. 남이 힘들게 벌어놓은 것을 내가 잠시의 스킬로 그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 요즘 암 투병하시면서 좀 편찮으신데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일해서 남 주냐? 예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일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편의와 안위를 누리는 목적으로 직업을 삼지 말고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후반에 어떻게 돼 있어요? 4장 28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당신의 일의 목적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벌이를 하기 위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직장에 나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일을 통해 만약에 이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주님을 향한 것이 되려면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네, 이전에는 일의 목적은 결국은 나의 재산과 물건을 더 불려가는데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걸 사라고 저걸 사라고 여기 가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동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검색이 발달돼 있어서. 이 사람이 뭘 보는가를 다 그냥 AI가 알고 딱딱 필요한 물건을 알아서 올려줍니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당신의 삶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열심히 사죠.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막 클릭질을 합니다. 지름신이 임한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렇게 사보면 여러분 행복해지십니까? 만족감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결국 10년 지나서 이사할 때 다 버리고 또 새로 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풍성하게 남을 돕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부탁은 탁월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In excellence.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비난받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나의 일에 대해서 이게 부족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탁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지적받지 않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우리의 직업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물건을 팔았어요. 나는 이웃을 돕겠다고 물건 팔았는데 남들이 사고 나서 인상이 찌푸려지면 그게 괜찮은 겁니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팔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괜찮을까요? 아니죠. 동네 크리스찬 집사님이 하는 가게 배추가 좋다고 그래서 주문해 샀는데 밑에가 다 썩었습니다. 인상 찌푸려집니다. 우리 교인이 파는 곳이라고 해서 기꺼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2달 만에 고장이 났어요. 인상 찌푸려집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민폐를 끼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고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일을 탁월하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마인드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역자예요. 교회 일은 너무나 완벽하게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형편없는 민폐를 끼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이제 출근한 다음에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 일은 그냥 대충 해서 밀어놓고 그 시간 동안에 교회를 한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에베소서 6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보스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리포트할 필요 없어. 그런 분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리포트할 날이 옵니다. 우리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본문은 종들에게 너희의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해라 하고 부탁하면서 4장 1절에서는 더 큰 부탁을 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1세기에는 의와 공평이라는 말이 노예에게 실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노예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이미 너희들의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라. 또 앞에 에베소서에서 위협하지 마라. threatening 해가지고 일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그냥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했는데 토요일날 결과를 보여준 거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났어. 보스는 결과만 보고 막 나를 질책합니다. 이게 뭐냐고. 다시 하라고. 근데 그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한 나의 열심은 보스는 알아볼 길이 없어요. 결과로만 평가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공로를 다 인정 못 해주고 그냥 오해하고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직장에서 이 일을 대하는 관점과 자세를 다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풀타임이 2001년부터 했고 2003년에 안수받고 2020년에 담임이 됐으니까 오랜 세월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담임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게 많더라고요. 이전에는 내게 주어진 사역과 부서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주어진 그 부서, 위원회, 요 사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사역들이 다 나와 관계된 일들이고 전체를 보지 않으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교육자일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교육자들의 근무하는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좀 편안하게 오셨다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라고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이전에는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교육자들의 시간을 예민하게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왜 지금 왔을까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막 이러면서 이런 저도 싫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면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매주 주간 보고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떤 사역했는지, 무슨 성경 공부했고 어디 신방 갔다 왔는지 그 제출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발 그랬는데 주간 보고서를 좀 내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 부교육자들의 시절을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좀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부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출하시는데 월간 보고서죠.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묻기보다는 사역하면서 어떤 고민이 들었는지를 묻도록 했어요. 그래서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몇 월 달에 저에게 이제 내시면서 이런 질문: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지내셨습니까?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 중에 경험했고 고민했던 이슈가 있으면 나눠주세요. 두 번째,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을 위해 읽었던 책이나 좋은 강의, 영상 등이 있으셨나요?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세 번째, 한 달 동안의 당신의 설교나 강의에서 다루었던 가르침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양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들었어야 했을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지난달 담임 목사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 성도들에게 강조한 메시지와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째, 한 달 동안의 사역 현장에서 당신에게 다가온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섯째, 한 달 동안 신방이나 상담을 통해 만났던 성도님 가정의 이슈가 있으면 여기에 나누어 주세요. 교적에 남길 수 없는 사적인 이슈가 있으면 여기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대한 질문이나 지난달 사역 중에 겪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눈치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냥 그분 마음에 들게 요거 잘 해놔야지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더 넓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나를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겨워서 그분을 향한 삶이 되고 그분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예수 아름다우신 주,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를 현재의 직업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장의 삶을 통해 어떠한 마음 자세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더 배불리고 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목표로 일을 할 때 저희들이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식과 지혜와 아이디어와 모든 기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저희 모두의 직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